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77편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완서 씨라고 아실 겁니다. 문학가 박완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신이 내 아들을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그건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이시여, 왜 제 아들을 데려갔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은 대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것이 그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박완서 문학을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답변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침묵이죠. 그 침묵 가운데 써내려간 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르짖는 외침이 될 수도 있고요, 부르짖는 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르짖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격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침묵이 길어지면 내 인내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침묵이 이어지면은 결국 근심이 올라오게 되고 급기야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 시편 77편의 이 기자는요, 바로 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두움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아요. 환한 낮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언제 낮이 올지 해가 뜰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자기의 그 비참한 고난, 자기의 비참한 그 환난이 있는 현실,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부르짖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어두운 적막감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편
77편의 노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편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찌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로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서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한 번만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소리를 치지만은 소리가 없는 적막한 어두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그 밤에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근데 침묵하시는 가운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영원히 나를 버리신 건가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작정이신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나버렸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막혔는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긍휼을 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자주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듣고 계시면은 좀 내 질문에, 내 기도 간구에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존재하기나 하는 건가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어찌 보면 꼭 불경건한 질문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이 77편의 저자는요, 계속해서 어찌 보면 불경건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밤새도록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욥은 누구입니까? 욥의 아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고 또 자기 남편도 떠납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몸이 병들었어요. 욕창이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러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는 거라면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가져가 버린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외칩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상담하러 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마치 성경 말씀을 질문이라도 하면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화끈하게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화끈하게 만난 사도 바울, 예수님을.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도 화끈하게 그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였나니. 믿음의 경주를 내가 끝까지 했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은 주님을 희미한 거울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이제 주님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주님을 볼 겁니다. 지금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거울은요, 막 모공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제가 한번 빌리그램 그 전도 집회 때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세미나. 근데 처음 이제 세미나를 하면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퀘벡 북쪽에 있는 몽트랑블랑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5스타 호텔에서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5스타 호텔을 들어가 봤어요. 거기 그 화장실에 갔는데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는 겁니다. 모공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거울로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거울은요,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아주 희미한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지금은 희미하게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나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시원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마다 답답할 때 찾는 그 강변에 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도대체 왜 하나님 저를 여기에다가 이게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여러분, 답변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면은요, 또 그 얘기가 2배, 3배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그게 이민생활, 이민사회이잖아요. 해결한답시고 선배 목회자 찾아가가지고 이러한 목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또 그분이 다른 목사님에게, 다른 분에게 고 목사 요즘 어려운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은 어려우면은 이 세미추리 공동묘지를 찾아간답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마음껏 부르짖는데요. 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공동묘지니까. 죽은 사람들, 당신은 내 말을 듣지 못하지, 내 말을 어디 다른 데다 옮기지 않을 거지, 그러면서 막 외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요. 내가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침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던진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질문들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느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who are you?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도 나에게는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질문도 내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딱딱 떨어지는 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뒹구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던지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왜 공급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부르는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동안에 어느덧 밤이 물러가게 되고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밝은 아침이 오는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시편 77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그 어두움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시편 77편에 아삽이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11절 말씀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온 날들, 걸음마다 자욱마다 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의 옛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이민 가방을 들고 여기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마음, 그런 근심이 있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시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정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책으로 한 권 써도 될 법한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언어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처음 이민 와가지고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우유가 너무 막 먹고 싶더래요. 우유가 막 마시고 싶어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Do you have milk? Do you have milk?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래. I'm sorry, I'm sorry. Do you have milk? I'm sorry. I'm sorry, excuse me 한 두 번 들으면요,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잖아요. 그 fine, 그리고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남편이 밀크 그러지 말고 미역 그러라, 미역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Do you have 미역? 그랬더니 우유를 주더래. 이렇게 우유를 주더래.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파워레인저, 그 음료수를 시킬 때 파워레인저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파워레인지가 아니죠, 파워레이드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파워레인저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파워레이드를 주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민의 삶입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 얼마나 영어가 잘 되는지 몰라요. Excuse me, I'm sorry 막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깨가 막 저절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Why not? Why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가 힘든지요?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면요,
저쪽에서 막 영어로 해요. 그럼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fine, thank you 그리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슬픈 일상이면서도 그러나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옥마다, 발자국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77편 이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가 발견한 하나님, 과거의 걸음마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가 만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 밤에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그러니까 바닷속의 깊음 그 물도 그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비가 내린 겁니다. 궁창이 하늘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로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구름에서 내리는 그 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구름에서 빗소리가 내리는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바다로 떨어지는 그 빗물을 보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옛적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번개가 있어요. 번개가 마치 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꽝꽝꽝하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그 천둥 소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는 것 같더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옛적에도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옆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문을 열고 나아가면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마치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욥은요 세 번째 발견한 하나님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옆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아. 내가 너가 가는 길을 모르지 않아. 너를 단련한 후에 너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견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옛적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도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뚫고 가는 종교예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넘어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돌파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돌파해 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어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 주실 거예요. 정금과 같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